8절에서 10절. 세 절인데요.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을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한테 사실 죄나 회개가 너무 가벼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멀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딪혀서 뭔가 죄에 대해 생각해야 되거나 회개를 말하게 될 때 우린 좀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선 회개와 죄에 대한 이해들. 왜 소마 성장 레시피 세 번째를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잡았는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애통할 줄 알고 죄에 대해 슬퍼를 할 줄 알고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학교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세 번째,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 회개 이런 얘기하면 두 가지로 크게 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책감 유발. 또 시작됐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부흥사들 나오면은 죄 목록 이렇게 엄청 짜잘한 죄까지 막 다 얘기하고 막 오늘 헌금을 봉투에 준비 안 하신 분 이러면서까지 엄청 뭐라고 그러면서 죄책감을 겁나 유발시키고 그리고 막 경쟁도 시켜요.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차를 안 사고 5천만 원을 목사님 차 사라고 내놨어요.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장로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이게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당신 뭐야 미쳤어 나가 이래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손 듭니다. 손 들어가면 장로님 에코스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또 막 해요. 그러면서 부흥사들 옛날 부흥사들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책감 막 유발합니다. 죄책감 유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쥐어짜 내죠. 그런 것이 회개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미량 같은 그러니까 인간성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너무나도 과도한 종교성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하고 쇼부치면 괜찮아.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거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참 완전 뼈저리게 잘 알게 되긴 했는데요. 나쁘게 살고 있지 않지만 너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넌 신이 필요해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 너무 짜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게 더 문제예요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은 다 그냥 안개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말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또 오늘 죄와 회개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걸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목표는 거기에 있진 않아요. 그냥 끝나고 났을 때 내 안에 죄가 너무 싫어 나 회개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우리로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나 회개 이런 것들은 가끔은 지나치게 이렇게 쭈구리 모드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깜짝이야. 나와서 막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했는데 너의 첫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사랑이 끝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회개해. 그래. 뭔가 까먹었나? 이게 사실 욥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특별히 규범적인 어떤
지혜 속에서 화신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징벌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대가 가능하다고 믿은 거죠. 이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걸로 봐서 욥은 뭔가 알 수 없는 죄가 있을 것이야.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맨날 쭈글쭈글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쭈구리 모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이러면서 뒤에 두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는 더욱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연한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더 선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절대 이 죄와 죄인과 어울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거절하고 철저히 미워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더욱 거절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면 설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을 죽였던 그 죄가 여전히 내게 아직도 남아있음을 발견하며 비통해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절망적이고 우리의 비참함들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애통함과 눈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죄인지 감수성이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죄인지 아닌지 발견하는 건가?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죄인지 감수성. 뭔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 죄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거절하고 또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감각, 죄인지 감수성. 네. 죄인지 감수성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교지에 대학생 훈련 인턴 선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친구 이제 대학교에서 3학년 막내였어요. 그 친구가 막내였는데 이 친구가 가서 나머지 선배들이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희가 여기 있는 1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가 전임으로 선교사를 계속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에 언어를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긴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어 그 JPT인가 그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점수를 잘 준비해라. 이거 2개가 너네가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선배들은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말은 사역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게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게으르고 태만한 것 같은데 JPT 시험 칠 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 별로로 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필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강제로 막 그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그날도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했던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대학교 3학년 이 친구가 JPT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는 와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거기 이제 선교팀 인턴팀 그룹의 팀장이 와서 잠깐만 오라 그러더니 너는 우선순위가 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넌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어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그런 시간을 갔는데 너는 너 공부하러 혼자 가면 어떡하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신들은 선교사님이 분명히 이거 두 개를 균형 있게 막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말은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게으르고 태만하게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뭐 잘 풀었다고 하지만, 자, 여기에서 대학교 3학년 이 친구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죠? 선교사님이 전체로 그 가이드를 준 거예요. 열심히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을. 근데 또 그 나머지 9명이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비록 본인의 선택이긴 하나,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임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그거 잠깐 한두 시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그런 이기적인 어떤 행동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다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너무 사랑스럽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게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막 일기 쓰죠. 막 기도하고 황새 쓰고 막 이러는데, 두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왜 저래?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했던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끙끙거리고 힘들어. 그 보기 싫었던 상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거, 죄인지 감수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정당하고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그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스스로도 어느 것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즐거운 마음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고,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저래? 우린 그러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이와 같이 둔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죄를 너무 멀리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과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량같이 실제 형제 자매에게 끼친 손해들을 무시하고 이 죄에 대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쇼부 봤으니까 그냥 다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죄에 관하여서 실제로 부딪혀야 됩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기계에 고장난 거 고치면 되는 것처럼 내 것으로 끌어안아서 아파하기보다 나를 분리시켜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이렇게 던지고 말거나, 아니면 이건 사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저기 회색 지역에 던져놓거나, 그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죄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예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인데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의 정죄를 받은 이후에 그 회개할 때 썼던 시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양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51편 전체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고 노래도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회개시고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나라는 안정화됐을 때였지 싶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이미 전쟁이 아직도 한참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게 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아를 교묘히 속여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이거든요.
방금 읽은 짧은 4절에서 죄가 총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죄과 죄악. 그러니까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하게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용어들을 막 씁니다. 강조, 반복, 맞습니다. 또 시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적어 볼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막 연속해서 강구하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맑게 씻으시고 제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 다른 동사들을 사용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용어와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토설하고,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용서를 다 부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 이 죄들이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에 다시 보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 공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나한테 항상 죄가 여기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를 저지르는데 감히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그냥 뭐 좀 실수하고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은 난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범했던 죄는 그냥 주님 몰래 이렇게 하다가 들킨 그런 죄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 근데 사실 다윗이 실제로 여기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거고, 성적으로 범한 거고, 착취한 거고, 우리아를 뭐 이렇게 자기 정치력과 권력을 써서 죽인 거,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였고, 충신 우리아를 권모술수를 써서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 살인방조. 근데 어째서 다윗은 지금 이 뭐 미랑처럼 하는 것인가? 왜 죽게만 범죄했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다윗은 이 사무엘하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한 장면을 보면 대가를 막 다 치릅니다. 자식도 죽고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이 밧세바와 그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뭐 값을 치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권력과 힘과 그 정치력과 뭐 지략들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했던 거,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처럼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척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폭로된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은 그것이 폭로될 때 안 거죠. 내가 그냥 도덕적인 책임, 어떤 뭐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법적인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구나. 그 간음과 살인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했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것이 내 죄의 출발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용어들을 여기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하고 이 참담한 나의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 계획, 뜻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 그래서 죄라고 합니다. 또 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죄의 영어 단어 SIN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글자가 스펠이 I죠. 죄의 중심에는
나 중심성, I centeredness가 늘 있더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죄악의 찬상들, 그 죄악의 결과들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작은 실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이게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작지만 관역에 벗어난 그 조준이 얼마나 멀리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만들어내는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들아 너희는 발견할 수 있어. 너희의 마음의 조준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은 내 의도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다가 실수했을 때 뭐 죄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괜찮아, 노력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 그 앞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비통하고 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참담함과 비참함, 관역에 벗어나 저 멀리 날아가 버린 나의 삶. 나는 할 일 다 했어. 사과도 했고 나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도 왔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거든.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의도를 파고 듭니다. 아 주님,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양심이 궁패했는지, 죄의 고통과 비극을 숨기고 죄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지. 제가 사실 준비해온 게 있는데, 자 여기 유자차가 있어요. 여러분 유자차 있고 카라멜 마키아토 있는 어느 걸 좋아하세요? 둘 다 안 좋아하세요? 저를 좋아하시는가?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마이크 안 들어도. 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책도 여러분 읽었던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한국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자, 이 상큼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이 유자차.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유자차 맛있죠? 여기 시원한 얼음 넣고 탄산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유자 에이드는 시원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알아 하면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이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 카라멜 마키아토는 죄를 즐김을 상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한 번은 유자차를 마시고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알아,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오늘 비도 오는데 야동 한 편 때려야겠는걸? 죄도 한 잔 즐깁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왔는데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뭔가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아.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믿어. 한 잔 또 마십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가족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런 다툼들이 생기는, 죄를 즐기는 카라멜 마키아토 또 한 잔 또 마십니다. 달달하고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건 섞어 먹어야지, 그죠? 섞어 먹어야죠. 그래서 이 카라멜 마키아토를 유자차에 섞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유자차는 90%, 카라멜 마키아토는 10%만 섞겠습니다. 좋은 것들 섞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즐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인정하며 유자차를 마시면서 그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를 또 마시면서 우리는 죄를 번갈아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 섞어 먹어야지. 섞었어요. 자, 그걸 섞은 거를 규원이한테 주면 규원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 표정입니다. 어제 아내한테 실험했는데 아내가 자 여보 이렇게 봐봐, 이게 죄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한 잔씩 우리 이렇게 둘 다 즐겨 마시고 있어. 그런 거 한 번에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썩는 순간 아내가 이유 이러는 그 표정이 그거라. 우리는 번갈아 즐기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참담한 것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이 죄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양쪽 다 즐기려 합니다. 순간순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유자 에이드에다 카라멜 마키아토를 섞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마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그 거품이 올라오고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서 다른 그 오물이나 이런 것들 상상하게 될 겁니다. 죄는 그런 거죠. 죄는 그런 겁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주신 사랑들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때를 써서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기도 좀 빡세게 하고 가야겠다. 으아 기도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판사가 있어요. 판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회개해요 하면서 계속 울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했더니 그 판사가 좋아 감형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감정으로 호소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 걸 보고 어느 정도 뭐 양형 조절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막 정말 열심히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형을 해주고 죄가 없이 해준다면 그건 불의한 재판관일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더 때를 쓰고 소리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진짜 비통하고 답답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눈물이 메마른 것 같고 정말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멈춰버리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아서 아프지만 눈물과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애통하는 것은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크게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죄가 감히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유와 사랑과 그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책 제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즐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뭐 이렇게 아까 대충 하지 말라더니 뭐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자주 하란 거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내가 짜그라지고 하나님 예배 가는데 나가지만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겼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시편 52편에서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돌아설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신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지. 그걸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삶의 존재와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사단을 통해서 넘어지든지 우리 안에 욕망 때문에 넘어지든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the blessed.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자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걸어가며 회개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죄에 관하여 애통하고 비통하고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린 죄를 지을 겁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굴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애통하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적당히 교훈으로 삼고 감동이 되는 멜로디나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그냥 적당히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때 불 끄고 막 기도해라 그랬더니 회개가 막 조금 생기랑 말랑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고 멈춰있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유자청과 마키아토를 섞었을 때 우와 저걸 누가 마실 수 있겠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떨치고 일어서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이 죄와 이 회개가 가소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보다 열등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의 자리와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 자리였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할 줄도 모르고 회개가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가 거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로잡으심, 하나님의 그 원활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힙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아둥바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시편 52편을 찬찬히 한 절씩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당장 어떤 여러분 안에 고백해야 될 죄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가끔은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이 회개나 죄를 고백하는데 나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 막 들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조금 개념을 변조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가짜 안도감입니까? 아니죠. 그 실체를 폭로하고 비통해하며 죄를 끄집어 주님 앞에 토설해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고 말하는 그 복된 자리,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가 익숙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미워져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야고보가 우리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비통하고 여러분 죄를 미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그분 곁으로 가까이 성장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 회개와 죄인지 감수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할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가난의 실상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대학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듯이 공부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고가 부족할 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그 일로 아파하고 자기의 신세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친구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깨어지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없이 울 수 있지만 이 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슬퍼하신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복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죄와 우리의 회개를 미뤄오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중심이 어둡고 탁해져 있고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죄의 문제들, 주님 이 시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토설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맑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비통해하고 아파하며 진실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죄를 누리고 죄를 즐기는 것에 가까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것들 열심히 쫓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고 당신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어떤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우선순위와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덮여서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로 치부될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하나씩 주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과 실패와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만홀히 여기고 당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시간들 회개하며 하나님 삶을 돌이켜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회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참 사랑의 회복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회개를 갈망하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내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요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